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월 12일 화요일. 아브라함,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별명이 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대표성을 가진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죽기까지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그의 삶은 그에게 정말 믿음의 어떤 여정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하도록 했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주 이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인간의 약점이 노출된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자신의 첩으로 그 아들을 낳는 그런 어떤 이 방법을 시도했던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또 10년 뒤쯤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그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다는 점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 시행착오들, 결국 그 시행착오 가운데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의 100세 때 약속의 아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는 그 놀라운 정말 기적과 같은 그 아들을 그는 노년의 품에 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또 이스마엘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삶의 이 중요한 고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그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바다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틀림없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 보증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창세기 22장 마침내 아브라함의 그 여정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 장소는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극심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얻은 그 아들, 약속의 아들, 이제는 어느 정도 장성해서 그의 노년의 위안이 되고 그의 상속자가 되어야 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는 까닭 모를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고통 그리고 희생,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자주 생활 속에서 겪는 이 신앙적인 그 갈등과 도전, 대쟁투라고 할까요? 우리 생활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대쟁투를 극심하게 모리아산에서 그는 경험합니다. 그때 정말 생각지 못한 극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려 깊은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어렵게 그 기적의 아들, 약속의 아들을 낳고도 깨닫지 못한 진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강대무량했을까요? 또 그리고 그가 한 30년 가까이 하나님의 25년이죠. 75세 때부터. 이 25년 동안 그가 이 마음속에 붙잡아왔던, 굳게 붙잡았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어떤 실체를 그는 경험하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많이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어렵사리 낳고도 깨닫지 못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말 실제적으로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하는 복음의 실제를 드러내는 그 진리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의 도전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54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시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뭔가 우리가 경험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옥과 영혼의 고뇌를 목격한 천사들은 이삭의 경우처럼 중재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족하다 라고 부르짖는 어떤 음성도 없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영광의 왕께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동정과 사랑에 대하여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주어질 수 있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또 그 대속적인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의 실제를 오늘 생생하게 한번 경험하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 그렇게 단순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볍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이 아니라는 것. 이 아브라함은 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3일 동안 모리아산을 향하여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그런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한한 희생이 이 복음의 약속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고통과 고난과 죽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이 복음의 기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기적과 같은 아들,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그 아브라함의 3일 동안의 그 고뇌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깨닫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간격,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보다는 훨씬 더 고통스럽고 냉혹하고 무거웠던 시험 아니었습니까? 고통스러운 희생을 요구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주저했습니다. 마음에 고뇌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복음의 정말 이 핵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좀 경험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레슨이었습니다. 온 하늘은 그의 충성을 칭찬하였다. 사단의 고소가 거짓됨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선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이 다른 이 지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굳게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순종은 분명히 보상을 받으리라는 그것을 온 우주에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무한히 주어지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모호했던 순간,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실제를 확신할 수 없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을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그 경지에서 예언적인 그 발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믿음에 의해서 그는 영감의 감동,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그 큰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 그 요구된 희생이 어떤 유익이나 그 자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온 이 지구상의 거민들과 하늘의 우주 거민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속한 이 지적 존재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 무궁한 그 사랑의 그 깊이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기초가 되었죠.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싸움터 곧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자 사탄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비난하며 고소하였다. 하나님은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시는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구속의 경륜을 그들 앞에 더욱 완전하게 밝히고자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온전한 실체를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셨습니다. 믿음의 짐작이 실제적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이 구원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은 그가 이전까지 깨닫지 못한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그는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그 놀라운 경험을 아브라함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감당할 만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승리함으로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도 통과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의 대역으로, 모형으로 이삭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의미 있는 아들이 되었죠. 이삭은 세상죄를 위해 희생제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인상 깊이 새겨주고자 하셨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의 믿음을 시험함과 동시에 이 진리를 그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도록 그에게 요구하셨다. 정말 실제적이고 생생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는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을, 아픔을 그는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그는 믿음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노아 때 이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성화되었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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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의 그 기도는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중심으로 그는 걸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놀라운 영적인 여정이 되고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